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시편 10편 1절로 18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방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절로 18절 말씀은 다윗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살다 보면은 정말 이 다윗의 표현이 정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서 탐리한다는 말은 일종의 권력이나 어떤 큰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물론 다윗이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기본적인 악인의 속성은 이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꿈이니 비전이니 야망이니 이런 표현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결국 악한 자들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좋은 말들로 포장하지만 결론은 그 개인의 욕심인 거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시대를 향한 어떤 메시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악인이 망하지 않을 거라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6절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혀 밑에 잔해와 죄악이 있다는 이 표현은 매우 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인간의 혀는 물론 말을 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혀는 음식을 맛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잔해와 죄악을 맛보면서 그 맛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8절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 악한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이랄까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지금 다윗이 이 표현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은 굉장히 뭐랄까요? 전형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 그 악인들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앞서 1절에 시작할 때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이 12절에서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저는 사실 이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부분이 좀 많이 와 닿았습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본 순간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그래서 이 현재 이 보고 있는 시편 12절의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원문으로 가난한 자를 찾아보니까요.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억압된 혹은 마음이 온화한 정말 가난한 그런데 이 중에 겸손한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서 이 시편 1절로 그 전반부에 있는 악인들의 모습, 그 악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모습은 교만함이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 정반대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억압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는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처럼 다윗은 도와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봐도 그렇고 오늘 시편을 봐도 그렇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겸손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악인은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없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정말 오늘 이 하루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마음이 가난하며 주 앞에 겸손하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